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의 함께 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나 또 미국 생활할 때마다 또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또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시고 네.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부부시죠? 네, 네, 그레이스 웨딩 컨설팅 결혼정보회사 대표이신 조병찬 장로님 그리고 네. 원장이신 양혜연 권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하나님을 방패라고 그러셨어요? 방패? 세상을 살다 보면 네.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 문제에 부딪혀서 힘들어할 때마다 네.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슬슬 이야기 보따리가 풀어지겠지만 고생 많이 하셨네요. 막아줄 힘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보니까 장로님 우리나라 보험업계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분으로 되어 있는데 네. 새로운 사명을 받으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보험업계에서는 어쨌든 인정을 받는 그리고 성공을 한 그래서 전국에서 판매왕도 저는 그 여러 개 회사를 휩쓸어서 한 5년간 판매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존경을 받는 그리고 어르신이라고 표현까지 하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보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도 드렸고 또 선교도 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아이들을 미국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학?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때 한 2009년도일 겁니다. 2009년도 1월 1일 날 기도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말씀을 준 게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을 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런 말씀을 왜 나한테 줄까? 너무 생생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과 함께 제가 이제 골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를 하다가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이런 문제를 갖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런 그 기도원에서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너무 생생하고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교회는 수많은 결혼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많다. 교회에 가장 골치 아픈 게 이 결혼 문제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그 사역을 원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보험을 접어두고 그다음에 이 결혼 정보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야, 그게 망해서 그만두는 거하고요. 정말 잘 나갈 때 접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아주 결단을 그때 하셨군요. 결혼정보회사에 대해서 좀 아세요?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이게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이는 잘 어울릴 만한 분들을 서로 이제 만나게 해준다? 저는 그 정도밖에 잘 모르겠어요. 잘 아시네. 그런가요? 근데 이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저도 사실은 기사에서 본 건데, 사람을 등급을 매긴대요.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나 한우 등급 매긴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사람을 어떻게 등급을 매기죠? 스펙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조건들 가지고 따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레이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세상적으로 일반적인 결혼정보회사는 스펙을 통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도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횟수를 정해놓고 이 횟수에 한정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도 결혼을 하는데 상당히 결혼이 성사가 되지 않고 사람만 맞추다 보니까 횟수로 사람을 맞추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대타로 보내는 그래서 이게 매스컴까지 탄 적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등급을 매기지 않고 그다음에 횟수를 저희들은 정하지 않고
결혼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만날 때까지? 그렇죠. 사람을 만날 때까지? 가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등록하면 끝까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는데. 거의 회원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회원으로. 저희들도 회원제입니다. 네. 그럼 사모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원 가입이 안 돼요? 거의 90% 이상이 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에 관심이 있고 예. 신앙에 관심 있는 분에 한해서는 신앙 상담을 하고 예. 그리고 또 믿는 분하고 그 매칭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하는 건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네. 믿지 않는 사람도 처음에 신앙에 관심이 있으면 신앙 예. 상담을 좀 하고 네. 그리고 회원으로 가입한다. 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의 다른 분들이 다 거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나려면 그렇죠. 크리스찬을 만나야 그렇죠.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복음도 전하고 예. 또 좋은 짝을 만나 가정 이루게 하는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신학을 하셨어요, 사모님께서는? 네. 신학. 네, 미국에 가서 예. 아이를 공부하면서 좀 더 성경에 대해서도 그러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예. 하게 됐는데 한국에 나와서는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은 아니고 예. 그냥 가정 사역을 지금 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 안수를 받으신 거예요? 목사 안수는 아직 안 받았고 예. 그냥 사역자로서. 사역자로? 네. 목사님은 아직 아니시고? 예. 신학 얘기를 좀, 네, 더 여쭤보죠. 그래요. 네. 장로님은 언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습니까? 군대 가기 전에 네. 교회는 그냥 그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해서 그냥 주일날 이렇게 다니다가 건성.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내무반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만약에 만약 두 가지를 선택하라. 교회를 나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나한테 그렇지 않으면 마저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담대하게 내가 이 자리에서 맞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제가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매를 맞고 난 이후에 한 번은 제가 일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 팬티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팬티가 포대였습니다. 이 살과 이 팬티가 짓이겨져서 이걸 떼어야만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힘듭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냐면 그 부대 내에서 조병찬 일병 저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평을 받게 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예, 그 사건 이후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군정병을 뽑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신학교를 나온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예. 보통 이런 사람이 군정병을 하는데 저는 아주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제가 군정병에 대해서 3년 동안 군정병으로 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참 이상한 게요. 그 군에 가기 전에는 그 말 그대로 건성건성. 근데 어떻게 교회 수요 예배 한 번 갔다 와서 그렇게 갑자기 신앙적으로 무장이 됐어요? 수요 예배 한 번 가서 그런 게 아니고 군대 가가지고 제가 아까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응답 받고 난 이후에 조교 시켜준 거. 예.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믿음을 그때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마 그때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시간을 겪으셨군요. 그 훈련소 빨간 모자 조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이바를 쓰고 하는 그런. 그 빨간 모자는 유격대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 안 뽑히려고 서로 도망가는. 그러니까요. 저는 군대를 안 갔는데도 보통 그 남자분들이 조교에 대해서는 왜냐면 많이 시키는 당사자니까. 그거 안 뽑히려고 서로 도망다니는.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분도 계셨네요. 네. 우리 권사님께서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믿음을 먼저 가지셨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28년 전에 주위에서 처녀 때 전도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워낙에 불신자 가정에 부모님이 불신자 가정이셨고 제가 우상숭배하는 정말 우상숭배 너무 미신 유교 다 해가지고 집안에 제사 지내시고 아버님은 또 종갓집 또 큰 장남이셨기 때문에 장손이셔서 그래서 계속 그런 분위기 속에서 쭉 어릴 때부터 자라다가 이제 20대에 많이 주에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또 교회를 또 한번 따라가 보고는 또 마음이 닿지 않아서 또 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도 저를 부르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제가 29 말쯤에 이제 결심을 하고 집안에 여러 가지 뭐 부모님이라든지 또 너무나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86년 1월 첫 주일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 발 스스로 걸어가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가야겠다고 글쎄. 그 발걸음이 인도가 됐어요? 권사님 비슷하네. 두 분이. 계속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결혼을 제게는 결혼이 간절했는데 어머니께서 늘 부적을 좀 좋은 걸 붙이고 다니면 좋은 신랑을 만날 것이다 해서 몸에도 지니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신앙을 저는 교회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늘 마음이 갈급하고 항상 몸이 이렇게 아팠어요 많이 저녁 때. 근데 어느 날 이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까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보여주시는데도 제가 그 전에 전도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도 그거를 외면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86년 1월 초에는 정말 그 발걸음을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저 누구 도움 없이 그냥 전도를 많이 받았지만 제 스스로 제가 여의도 순복음 9시 예배에 참석해서 그때 근데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성령님. 거기서 더 저기 한 거는 집사람이 부모님들이 그 우상 속에서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그 중에 제일 골치 아팠던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남동생이.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동생이 집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또 전도를 해서 지금은 목사가 돼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줬어요. 집안이 다 완전히 변화받고 구원받고 다 전체가 다. 그 1년의 그 기간이 굉장히 저에게는 핍박도 엄청 마귀가 저를 쓰러뜨려서 저만 쓰러뜨리면은 집안이 다 안 믿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또 주위에 권사 지역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때 우상도 다 태워버리고 담대하게 집안에 어떤 모조리 우상 그런 우상에 대한 관한 거는 다 태워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부모님 믿지 않는 상황에서 근데 어머니가 결국엔 칼까지 들이대셨는데 그 칼? 사탄이 그러니까 어머니를 시켜서 이렇게 저를 평상시에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교회만 갔다 오고 무슨 그 영적인 그런 그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면은 기도하면서 알고 막 저를 핍박을 하시고 그래도 그걸 끝까지 또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1년간을 철야를 쌓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갔는데 그것은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끝까지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이 다 구원받고 남동생 목사 되고 놀라운 집안이 다 완전히 변화받았어요. 저는 부적 같은 거 가지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 다닐 때도 싫어했어요. 그거는. 그래 전 많이 갖고 다녔어요. 저는 어머니가 워낙에 불도도 심했고 미신이 너무 심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 알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교회를 혼자만 다니신 게 아니라 그 집안에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뭐 우상들을 같이 태우고 없애기는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얼마나 힘드셨겠어. 저기 그 부대에서 그 몇 대 맞았어요, 이거? 수도 없이 맞았죠. 그거보다 더 힘드셨을 거예요. 차라리 매 맞는 게 나아, 그죠? 겁이 좀 났는데 그래도 주위에서 순복음교회 우리 지금 목사 사모님 되신 거 조장님, 권사님들이 많은 기도로 또 도와주셨고 제가 때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다 했어요. 우상이 너무 싫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나 내가 바보같이 정말 주님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다 뭐 하여튼 다 태워버리고 깨끗이 정리를 하고 영적으로 그리고 교회 나가다 보니까 너무 내 영혼이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또 어머니께서도 처음에는 겁을 내셨어요. 제가 하는 일을 반대하시고 왜 태우냐고 그런데도 결국에는 어머니도 다 기도원까지 가서 성령 받고 그 회개하시고 강한 분이셨거든요. 그 강하신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다 변화받고 권사가 되셔서 계속 봉사 많이 하시다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강하게 믿으셨던 분들이 회심을 하면 또 예수님을 강하게 믿어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이 좀 어렵더라고. 차라리. 맞아요. 그럼 두 분은 두 분 다 이제 신앙이 이렇게 있으신 그 후에 만나신 거네요? 결혼하신 거는? 그렇죠. 사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신앙이 있는 줄을 모르고 만났고요.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그때 그레이스는 없었는데. 그렇죠. 그때 제가 그 보험회사에 메리츠 화재라는 회사에 제가 다니고 있을 때인데 예. 그때 이제 그 회사에 이제 차장되는 사람이 저에게 차 한 잔을 마시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그때만 해도 사업에 실패를 해서 새롭게 이제 이렇게 그 보험 쪽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는 가진 게 하나도 없었죠. 보험 전에 그럼 뭐 하셨어요? 예, 제가 타이어 대리점을 하다가 83년도에 한 1억 8천 정도 부도 맞고 아이고. 그리고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나서 보험업계에 들어가서 근무하던 중에 이제 그분을 통해서 예. 커피 한 잔 하자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사무실 서울역에 있었는데 이 마포 쪽 가든호텔에서 만나자 그래서 아니 가까운 데인데 왜 거기서 만나냐 그랬더니 그래도 좀 잠깐 와서 보자. 그래서 제가 거길 갔더니 그때 이제 이 사람하고 아버님이 그 자리에 나와 있더라고요. 맞선이네, 맞선. 예, 모르고 나간 거죠. 전혀 모르고 나가는데 그래서 두 분 다 몰랐어요, 그럼? 여기는 알고 나왔을 테고 저는 전혀 모르고 왜 그러냐면 제가 결혼의 준비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예. 뭐 중매한다 그러면 안 나가니까 예. 차 한 잔 마시다 해서 나가 보니까 저희 아내하고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때서 순복음교회 다니는 걸 알게 됐고 저도 그 당시에 순복음을 다녔고요. 그러면서 같은 교회 성도인데 예, 몰랐죠. 워낙 많으시니까.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둘이 거기서 만나서 느낀 게 제가 교회를 다니네. 그리고 또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무 저의 악조건 속에서도 저를 생각하는 게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아까도 은혜라는 얘기를 했지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가정을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인상이 있잖아요. 첫인상. 어떠셨어요? 첫인상은 굉장히 아주 착하고 또 굉장히 순진하고 너무너무 참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선택을 하게 됐죠. 네. 권사님은 어땠어요? 저는 이제 그때, 그러니까는 그 1년 기간 동안에 이제 주님 영접하고 계속 부모님 구원, 또 저의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딱 첫 만남에 딱 확신이 오는 게, 저 사람이라는 딱 느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전에 선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을 전혀 갖지 않았는데 딱 저 사람이라는 느낌이 딱 가슴에 닿아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성품도 좋아 보이고 인상도 좋고 했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 확신이 딱 들 때 제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그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작동기도가 끝날 무렵에 금요 철야 때 저희를 주례하신 목사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 결혼의 기도를 하는 참여에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거 저에게 주신 하나님 응답이시구나. 그리고 제가 아멘으로 근데 더 그리고 확신을 하고 제가 나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중매하신 거라고 저는 믿고 틀림없는 그런 응답이셨어요. 네. 그 사업하다가 빚을 그 당시에 1억 몇천만 원 졌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 빚 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으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당시는 아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까 가능성이 몇 번 만나고 결혼하셨어요? 저희가 10월 그때가 추석 무렵인데 10월 중순이었는데 11월 22일 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 달도 조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두 달도 안 돼요, 그죠? 네, 하셨네요. 그게 두 달도 안 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그렇게 해주십니다. 제가 결혼이 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에 성공하셨잖아요. 예. 이 사람이 좀 성공하면은 좀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떨어지고 좀 그런 것도. 왜 자꾸 유도하세요? 안 넘어가지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혹시? 그래서 이제 그 보험업계에 이제 들어가서 어쨌든 성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래서 저는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외래 딴 길로 가는 것보다는 외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있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들림이 없으셨구나. 예. 그러니까 장가를 잘 들어야 돼. 남자는 진짜로. 여자도 마찬가지죠. 네? 아니 진짜 있잖아요. 남자는 어떤 아내, 그러니까 영적인 아내를 꼭 만나야 돼. 꼭. 예. 왜냐면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의 그 길이라는 게 부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좋을 때 있고 힘들 때 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세워져 있는 아내가 있으면 주저앉아 있지만 같이 붙잡아서 걸어갈 수 있는 동무를 해줄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면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진짜 이 남자들이 실족할 수 있는 게 좀 많습니까? 예, 엄청 사업하고 많죠.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죠? 그럴 때 아내가 기도로 붙들어 주시면 이렇게 장로님처럼 옆으로 안 세죠. 그죠? 그렇죠. 정말 장가 잘 되셨다. 그러니까 본인이 장가 결혼들을 잘하셨기 때문에 그 느낌이 있어서 지금 그레이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주셔서 새 일을 시작하시게 되신 거잖아요. 네. 이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일이 이렇게 하는 걸고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걸까? 이렇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또 바로 이 일인지도 어떻게 바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장로님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그 이후에 그 보험 이 결혼 정보를 계속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하던 사무실 지금 현재 그게 보험 사무실이었거든요. 그거를 다른 데로 옮기고 바로 그 자리에다가 이제 결혼 정보 회사를 세워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아니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럼요. 그 사람들이라는 게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다양하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뭐 여러 각도에서 오시기 때문에 뭐 아주 다양하게 오십니다. 결혼 아직 못 하신 분들? 그렇죠. 이제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제가 결혼도 교회에서 했고 또 교회에서 장로를 받은 지도 한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도 조병찬 장로 그러면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신뢰도가 없으면 사람들이 찾아가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장로를 통해서 그래도 신뢰를 받게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티칭 프로라는 라이센스를 제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행사,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골프대회, 뭐 적십자 골프대회, 뭐 교회 골프대회 이런 걸 제가 진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와 골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제가 이 보험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 한 1분 정도만 대화를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준비된 자를 많이 사용하신다 이런 것을 거기서 새삼스럽게 제가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런 준비된 자로서 제가 이 결혼 정보를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혼 정보라는 게 결국은 가정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분은 그냥 가정이 세워져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가정인 기본으로 이제 생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결혼이 무엇인가, 가정이 세워지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더 집중적으로 좀 많이 알려고 하셨을 것 같고 또 전체들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 또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성경적인 결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하나의 결혼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결혼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수많은 형제 자매들의 결혼과 또 실질적으로 세상적인 결혼 그 중에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그 무슬림이라는 종교는요. 그 결혼을 하면은 아이를 8씩을 낳습니다. 글쎄요, 많이 나요. 수많은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지금 그 아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보면요. 그 출산 장려를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까지 들여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기독교 특히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가정을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가정이 만들어져야만 또 아이들이 나서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결혼해야 그 결혼해서 많은 아이를 낳아야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아주 열심히 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권사님, 그 지금 우리 그 통계 보면 3쌍 결혼에 1쌍 이혼 뭐 이렇게 돼요, 그죠? 통계적으로 이거 참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아까 이 결혼을 할 때 너무나도 이제 이혼이 많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통계를 보면 33만 쌍이 결혼해서 11만 5천 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쌍 중에 하나. 굉장히 이제 이혼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이혼이 되지 않게 하려면은 이제 철저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신원을 확인해서 정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결혼했을 때 이게 가정이 깨질 것이 않게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만 별로 이혼이 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통해서 이 결혼한 사람들은 절대 평생 이혼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 통계라는 게 사실은 그렇대요. 33만인데 11만 쌍이 이혼했다라는 게 고 대비 3분의 1이 아니라 이유지되었던 사람들까지 이제 많이 이렇게 통계에 들어가는 맞습니다. 것이고 사실 지금 다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우리가 아이를 대학이라는 곳에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 뭐 걷기 시작할 때부터 그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오랜 동안 준비를 하잖아요. 투자 많이 하지. 그런데 어찌 보면은 더 우리한테 더 중요한 그 이제 결혼에 대해서 가정을 꾸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 후에 인생이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준비나 기도나 또 다 같이 본인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건 너무 이제 사랑이라는 그런 어떤 감정에만 휩쓸려서 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이런 그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자를 내야 되고 또 사업자를 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등록비를 받고 진행을 안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사역을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등록비를 냈다고 해서 정말 세상적인 사람보다 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을 나왔는데 뭐 전문직에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사항. 내가 돈 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터무지없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저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말은 크리스찬에서 등록을 했는데 생각이나 이렇게 행동은 크리스찬이 전혀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그냥 그런 경우에. 그래서 좀 더 참고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래서요. 이 결혼을 시킬 때 저희들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은 성품을 첫째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 그걸 보고 그다음에 보는 부분이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는 부분이 뭐냐면 그 형제 자매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자라왔느냐. 이런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스펙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는 게 인물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젊은 친구들이 그런 성품이나 이런 걸 외모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세상껏 1, 2, 3, 4를 여기 가면 4, 3, 2, 1로 가는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니까 사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맞아요. 두 분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사님, 기도 어떻게 하세요? 기도요. 제가 이제 그 처녀 때는 계속 철야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결혼하고 새벽 기도를 늘 제가 해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몸에 배다 보니까 지금 사실 낮에는 열심히 또 많은 상담과 또 많은 미팅이 있어서 새벽에 저희가 항상 장로님하고 저랑 뭐 늘 평생 해야 되겠지만 새벽 기도를 항상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 기도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칭할 수도 없고 상담도. 그래서 매일 우리 정말 1,000명 넘는 그 회원들로 기도하면서 또 중보기도로 또 돕는 분들이 한 1,500명 이상이 또 주위에 많으세요. 중보기도자가 그렇게 많아요? 목사님하고 또 권사님 또 많은 우리 교회 그 집사님들께서 정말 주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죠. 1,500명 이상이. 그래서 회원이 1,000명이라고 지금 금방 그러셨어요? 1,000명 이상이 되죠. 이상? 예. 그래서 앞으로 그게 그만큼 사실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필요하고 신뢰를 해야 되고. 지금까지 몇 가정 세우셨어요? 저희 지금 한 100가정. 100가정? 가까이 됩니다. 네. 100가정? 예. 이야, 100가정에서 둘씩 만나도 200명 전도회. 그죠? 그러면 결혼만 했다고 끝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양육하는 것까지 예, 저희들은 일반적인 그런 결혼 정보회사는 매칭만 해주고 뭐 결혼까지도 신경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그죠? 예, 저희들은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평생을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보면서 결혼한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가정에 대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열어줘서 가정 세미나.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생을 이혼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야, 우리 CTS에 이 처녀 총각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 스튜디오도 여러 분 계시죠? 여기도요. 예. 여기도 언뜻 봐도 8명 있네.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까 창세기에도 그런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30이 넘어서도 또 40이 넘어서도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맞습니다. 앞에 어떻게 보면 이 반대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하되 너무 늦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교회 이 대부분의 결혼 정보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스펙이 좋아야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는 데이기 때문에 스펙이 안 좋은 사람 또 스펙이 좋은 사람 어느 누구도 오기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가끔가다 그런 분이 찾아와서 저희가 스펙이 이렇게 낮은데 등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정이 만들어져야죠. 그런 사람들 외면 당하면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런 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은혜로 하니까. 그레이스. 정말 이 때가 있잖아요. 때. 그죠? 씨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맞아요. 인연이 있고요. 때가 있다니까요. 결혼할 때가 있고 생육할 때가 있고. 근데 결혼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사실 하나님 마음을 되게 많이 배우잖아요. 그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어떠시겠다. 또 자녀들 보면서 그 마음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고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견디는 것도 좀 많이 깨닫게 되고. 근데 놀랍게 이렇게 성혼이 되는 걸 보면은 물론 어려울 때도 많아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 회원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시면은 반드시 짝이 돼요. 그리고 가정이 세워지는데 조급한 분들은 또 좀 너무 조급하면은 금방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기도하시다가 반드시 기다리다 보면은 그 열매 맺는 걸 보고 너무 흐뭇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정말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계속 저희는 기도로 열심히 하면서 아까 조건이 안 좋아도 스펙이 낮건 높건 그 안에서 정말 반드시 짝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 성혼이 되는 생각지도 않게 성혼이 되는 걸 보고 정말 저 짝이었구나 그런 걸 늘 이렇게 새삼 느끼면서 기도 많이 하고 보람도 있으시겠어요. 엄청 그럴 때 최고의 보람이겠죠. 재미도 있고 열매가 맺어질 때마다 보람도 있고 보람을 느끼는 거는 그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또 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성이지만 아주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음식까지 감사하고 나중에 그 자녀 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권사님께서는 이제 신학을
싶고 장로님께서도 좀 목회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으신 건가요? 목회라기보다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70대면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신도 선교사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제가 중국 선교를 갔다가 이곳에는 평신도 선교사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에 제가 응답을 받고 또 제가 소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70이 되면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평신도 선교사로 제가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일찍 가시면 안 돼요? 건강하실 때 움직이셔야죠. 근데 우리가 건강하셔야겠다. 100세까지는 거뜬하게 사니까 70부터 하든 열심히 할 70이면 돌아오실 때 아니에요? 아직 갔다가? 좀 더 일찍 될 수도 있겠죠.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이렇게 나이는 차서 시집장가 못 가고 있는 우리 믿는 후배들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군 생활을 통해 군정병으로 사명을 갖게 하시며 훈련을 시켜주셨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을 하면서 부도를 맞아 자살할 위기까지 놓였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보험 사업을 통해 업계 최고로 성장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두 자녀를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하여 마지막 사업으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열정을 갖게 하셔서 수많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이혼한 가정이 나오지 않게 하시며 행복한 가정들을 끊임없이 탄생케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사람에게 힐링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선교사 되기를 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허황된 삶을 살았던 저를 28년 전 가족 중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부모님 형제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한 기도로 예비된 믿음의 배필 조병찬 장로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노아는 미영주권자로 대한민국 군대에 다녀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은혜 또한 대학교 잘 졸업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남편과 지난 12년 떨어져 살며 서로를 신뢰하고 가정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본이 되어 그레이스 결혼정보의 모든 회원들 행복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횟수의 제한이 아까 없다 그랬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사 될 때까지. 그렇죠. 성사 될 때까지 결혼이 해주시고. 될 때까지. 결혼될 때까지. 예. 10번도 좋고. 다 결혼하네. 그러니까 결혼할 때까지니까 10번도 좋고 심지어는 100번까지라도 거기까지 가겠습니까만,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기도하는 데이기 때문에 보통 뭐 한 번에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요. 몇 번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먼저 좀 시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교회에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계획하는 것이 홍보 영상을 통해서 많은 교회와 MOU를 맺어서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그 결혼을 못 만들어주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 교회와 맺어져서 그곳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가정을 만들어주는 사역을 위해서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때만 하더라도 결혼 못한 분들은 교회 가면 결혼할 수 있다고 막 그랬는데. 우리 뭐 교회 오빠 얘기도 있었고 뭐 그랬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결혼하신 분도 많고.
요즘은들 관심들이 없어.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자기 생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온전하게 정말 꼭 만날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라 저희도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